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확실히 썼다고 드러나는 것이 13권. 그 책들은 모두 다 주제들을 갖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일명 교리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무언가를 하다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할 것은 내가 정말 바르게 원칙대로, 기본대로, 기준대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죠. 20세기는 스피드의 시대였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달려오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 빨리를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우리를 보면 늘 빨리.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말이 아마 쌓여. 물건 사람한테 싸다고 하는, 안 싸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마 우리 말을 가장 많이 배운 말이 그것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가 참 잘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가 다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가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빨리가 좀 안 좋은 면도 있어서 큰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와부 아파트가 무너진다든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성수대교가 무너진다든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부실을 해서 큰 사건들도 많이 있어서 빨리가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전에는 또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보다는 어떻게 가자? 정확한 방향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는 21세기는 스피드의 시대보다는 방향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잘 가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교리서를 좀 보아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가, 믿음의 어떤 원칙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우상숭배로 인해서 전적 타락했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먼저 이방인들에서 막 공격을 사도 바울이 강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그래 맞아.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은 혼나지만 우리는 혼나지 않아. 우리는 잘 살았어. 라고 마음을 팍 놓고 있는데 2장에 와서는 또 누굴 공격하냐면 이번엔 막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막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해요. 오늘 우리는 1장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그렇다고 치자겠죠. 근데 그건 그렇다고 하고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1장은 넘기고 2장을 한번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1장은 나는 좀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 하겠어요?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판단하겠죠. 판단은 누가 하겠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겠어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판단할까요? 뭘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판단하니?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판단하니? 그러면 나는 너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판단의 결과가 뭐예요? 판단의 결과가 너는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을 통해서 죄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걸 정죄라고 해요. 하나님은 판단의 과정을 넘어서 바로 너는 뭐라고 얘기해요?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우리 선줄로 생각하느냐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가 좀 머리 할 줄 알면 뭐 해요?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뭐예요? 판단이지. 심판이지. 왜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아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뱀이 뭐라고 그랬는데. 뭐 했어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라고 뭐 했어요? 핑계를 전가하지만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이미?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판단.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우월감이 높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자존감 높은 거 좋긴 한데 그런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교회를 못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요. 말로는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난 사람들.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판단이 있어. 나는 안 가. 나는 내 판단이 있어. 안 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에 하나님 없어. 내 판단은 나는 안 가. 때려주기도 안 가. 그리고 나는 너보다는 더 도덕적으로 살아. 난 너보다 그래도 잘 살아. 세상에서 얘기 안 해도 얘기 들어오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지가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이야. 이게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100% 그래요. 겉으로는 나는 뭐 하니까 부족해서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가요? 말을 하지만 그건 그냥 정말 핑계고 사실 그 내면은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와요? 죄인들만 와. 똑똑하지 않은 바보들만 오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다고 사람 생각하는 사람, 진짜 의인들은 다 어디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무슨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노릇하고. 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뭘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쥐가 하나님이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했어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볼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판단하면 적어도 누구는 판단받는 그 사람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실 보면 해요? 안 해요? 자기도 똑같이 해요. 자기도 똑같이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이게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이방인들을 무시. 너희들은 야만인이야. 욕해. 그럼 자기들은 멋있게 살아요, 죄인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원칙대로, 진리대로 원칙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있으면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계속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이 제자가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인슈타인 교수가 뭐라고 했어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뭘 적게 움직이고?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러면 되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얼마 정도 걸려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약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60년, 70년이 가도 못 배워요. 못 배워요. 침묵을 배우면 못 배워요.
침묵을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다.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무엇을 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리는 지옥 갈 딱 적임자입니다. 근데 뭘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죠. 그런데 자꾸 뭐나 된 것처럼 지난날에 나의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부족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뭐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교회가 왜 시끄러워요? 계속 판단합니다. 계속 판단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김신영 씨인가 하는 통통하고 키 작은 그 개그맨 있잖아요. 그 양반이 어떤 일로 할머니랑 함께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산소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아왔대. 그래서 아이고야 신영아 어떤 일이냐 어떻게 빵점을 맞았냐 뭐 답을 밀렸었냐 어떻냐 그러면서 앉혀놓고 이제 할머니가 가르친 거예요. 야 영희가 감자를 2개를 가져왔고 철수가 옥수수를 하나 가져왔으면 이제 혹시 먹을 걸로 얘기하면 알까 봐서 그게 모두 몇 개가 되니? 그랬더니 2개로 그러더래.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 그냥 집이나 잘 찾아봐라. 뭐 공부는 그렇다고 치고 그냥 집이나 잘 찾으라고 그러더래. 받아쓰기를 했대. 그랬더니 빵점을 맞았대. 어쩐 일이냐 봤더니 받침이 3개씩 쓰더래.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 그러잖아요. 강 그러면 초성이 가야, 이 자음이 기역이야, 모음이 아야, 그리고 종성이 이음이야. 근데 얘는 막 3개씩 종성을 쓴대. 닭을 쓰면 니을 기역이 아니라 거기다 티읕을 더 붙인대. 그래서 야, 너는 인심도 참 후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더 써주니? 이걸 어떻게 했니? 그러면 막 자기가 막 재밌어서 읽었대. 그래서 할머니 하신 말씀이 집만 잘 찾으면 돼. 학교 갔다가. 그랬더니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막 내가 할머니가 어떻게 널 고생히 키우는데 너 그럴 수 있니가 아니라 뭐만 잘하면 돼요? 집만 잘 찾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집만 잘 찾아오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만 잘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혼내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뭐 열심히 보니까 그렇게 인기 있는 개그맨이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금 앞에 있는 걸 놓고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누군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니. 네가 회개한 건 한 번에 네가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바로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인자로 너를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가지고 회개까지 하게 하면 아니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아니? 그 결과 네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고 있고 구원 백성이 됐는데 그걸 네가 멸시하니? 그걸 까먹고 있니? 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제법 빨리 교회로 왔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땠어요?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기다리시고 볼까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뭐하고 있다? 네가 지금 계속 너한테 쌓고 있다. 아니 쌓을 것이 없어서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진노를 막 쌓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잘못하면 뭘 벌어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매를 너 지금 번다. 매를 벌어. 지금 하면 빨리 끝날 텐데 계속 매를 벌고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데 계속해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그 행한 대로가 뭐예요? 초대에 절대로 응하지 않는 것. 심판자가 돼서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 끝까지 고집피고 있는 것. 세상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고집입니다. 고집은 뭐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100% 내 생각이 옳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우고 무슨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닌 것들을 다 빼내다 보면 마지막에 뭐만 나와요? 나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내가 아닌 것들로 나를 가득 채웠어요. 끊임없이 나를 비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그 안에 모든 종교가 막 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디만 가면 다 돌을 쌓잖아요. 돌을 왜 쌓아요? 사람들은 뭔가 자꾸 근본적으로 채우기를 원한다. 뭘 쌓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돌을 쌓는다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돌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완전히 비워서 내 속에 누구를 채워요? 성령님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거 볼까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 땅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겠어요? 하늘의 것이겠죠. 그걸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우리가 교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데 당을 지어서 뭘 따르잖아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진노와 분노로 해주세요. 아니 영생을 얻고 싶으세요? 진노와 분노를 얻고 싶으세요? 말은 뭐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겠죠. 근데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고집대로만 가겠다고 한다면 뭘 받아요? 심판을 받아 진노와 분노를 받게 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뭐가 있죠?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환난이 곤고가 있고 악이 뭐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죠. 내 주장을 펼치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악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부터 그렇대요? 그렇지? 네. 왜? 우리가 죄를 졌도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알고 지면서 그잖아요. 너 알았어 몰랐어? 너 계획적이야 계획적이 아니야? 우범대야 그래서 계획적이야? 이거에 따라 죄 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안 유태인에게 먼저 심판에 가야죠. 그다음 헬라인에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선이 뭐예요?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따른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안 먼저 유태인에게 먼저 오고 모르고 따라온 사람 헬라인에게도 그런 수지많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선택할 것인가? 늘 말하지만 인생은 B, C, D라고 하잖아요. B는 태어난다는 거고 D는 죽음인데 중간에 C가 뭐예요?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초이스라고 하는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죠. 뭘 선택할 거냐? 버스데이와 그리고 데스데이에 중간에 있는 이 초이스데이에 초이스를 선택을 뭘 할 거냐? 그러면서 한번 11절 보실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취급하지 않아요? 외모. 이 외모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유태인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나는 뭐 어떤 성도의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나는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지 내가 목사의 자식이니까 내가 장로의 자식이니까 내가 누구의 자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무런 구원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은 성공 이순신인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건데 그냥 보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응? 근데 웃기는 건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근데 와서 이 사람들도 뭐 큰 뜻으로 전도도 하려고 이 나라를 침략한 거야 그 당시에. 근데 하여튼 자기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없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교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 나라를 구한 얼마나 의인들이 많아요. 영웅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많이 듣고 있죠? 여기 그렇게만 나와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뭐 없이 망해요? 율법 없이 망함. 뭔가 범죄를 했을 때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근거가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율법 없던 시절에는 뭘로 말하냐 볼까요?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뭘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는 시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덴 동산 시대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 시대에는 그때는 죄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 뭐에 맡겼어요? 양심에 맡겼어요. 너 양심대로 살아라. 그 양심의 근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합니다. 언약대로 살아. 언약대로 내가 판단할게.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누굴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래도 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보내서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양심에 따라서 살 때는 양심의 법으로, 율법에 따라 언약의 시대에는 언약의 법으로, 율법의 시대는 율법의 법으로,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 그런 거로 어떻게 됐는지, 천국에 갔는지 못 갔는지는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다 판단을 하신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딱 근거로 돼가지고 율법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왜 그랬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다. 볼까요? 곧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할렐루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이 뭘까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들 미안합니다만 여자들 몇이 모이면 같이 얘기하다가 중간에 화장실을 쉽게 간대요? 잘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왜요? 나 가면 내가 가면? 내 얘기.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야. 내가 그 자리에 뜨면 내 얘기할 것 같으니까 하기 너무 불편하는 거야. 다 뭐예요? 안 보는 곳에서 하는 모든 건 다 뭐예요? 은밀한 거죠. 은밀한, 안 본, 나 없는,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은밀한 일이에요. 사실은 뭐 비밀은 없지만 은밀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심판하신다. 대부분 우리는 어떤 죄를 많이 지어요? 뭘로 많이 지어요? 말로 많이 지죠. 말.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서요, 위대한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뭐 너무 가난해서 레슨을 받을 수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어려운 생활 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레슨을 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어렵게 왔는데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내 목소리에는 던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가지고 목소리 뭐 이렇게 목소리 샌다 봐요.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어.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너를 키울게. 너를 밀어줄게. 해봐. 그 말에 굉장히 큰 용기를 얻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다고 해요. 이 사람이 임리쿠 카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속지 말라 속단하고 함부로 그 사람의 길을 꺾어놓지는 않는가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 이 판단이 얼마나 그 사람의 한 인생을 얽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그런 어떤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자격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런 어떤 뭐 내가 명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판단하고 있잖아. 이 판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지. 뭐라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판단할 때는 정확하게 당사자에게 얘기 듣고 판단을 해요. 아니면 어디서 듣도 못한 이상한 소문을 듣고 판단을 해요. 소문. 이상한 소문을 듣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뉴스가 무슨 뉴스가 가장 문제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 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거기에만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다 시작이야. 근데 적어도 성도들은 그런 문제는 안 된다. 오히려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들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지지해주고, 나는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해주고 해줘야지. 막 그렇게 공격하고 아니다. 모든 뭐 공격하고 그 사람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의 기본은 뭐예요? 판단이 앞에. 그것도 좋은 판단도 아니고 부정적인 판단. 우리가 대부분 누구랑 얘기하면 거의 누구 얘기해요? 서로의 얘기해요. 제3자 얘기해요. 처음 만날 때는 서로 얘기하지. 잘 있었냐 어쩌냐 밥 먹었냐 어쩌냐 서로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딱 끝나고 나면 누구 얘기해요? 그런데 누구는 어떤데? 긴 시간 다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남 얘기는 다 뭐 하는 얘기예요? 판단하는 얘기.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사실도 아닌데 분명하지도 않은데 그러지 마라. 그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판단하면 나는 누가 판단한다? 주님 판단자가 나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날 수 없죠. 그래서 덮어주고 품어주고 더불어 가는 우리가 돼야지 누구를 판단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지언정 서로를 판단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